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감동을 내서 주님을 엄청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 시작했는데요. 무음모드 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음 속에서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시간에 나눴던 주인공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청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오늘 두 번째 만날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조금 경우와 다릅니다. 그를 숨게 만든 것은 죄가 아니라 바로 탈진, 번아웃이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능력의 종 엘리야의 길을 어둡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그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면서 회복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먼저 엘리야 이야기,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잘 할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살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하방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 너무 깊어가던 무렵 엘리야가 참다 보지 못하고 신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을 초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무당 850명과 신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장작 더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엎어놓고 자기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을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입니다. 막 기도하면서 난리 쳤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야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들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이 홀라당 다 타버리면서 일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자 850명을 이제 처단하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이뤄낸 주인공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사건과 바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시차가 1년, 10년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아하방에게는 악명 높았던 아내 왕후 이세벨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세벨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늦게 듣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서신을 엘리야에게 전달시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편지를 썼는데 그 죽은 신 가짜 신이잖아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목을 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겠다. 이 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이세벨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편지를 받고는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령 충만,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서신 한 쪼가리를 받고는 금방 마음이 무너져서는 어떡합니까? 도망쳐 버립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 물리치고는 광야에 들어갔더니 로뎀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를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응답 안 해주십니다.
어디 쓰러졌냐면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자, 우리 사진 속에 나온 로뎀나무는 굉장히 멋있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로뎀나무는 풀인지 나무인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굉장히 나지막한 그냥 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짝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 몸 하나만 겨우 숨겨서 누우면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살짝 가려줄 만큼 그 굉장히 초라한 나무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오게 했던 그 능력의 종이 쓸쓸하게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저 혼자 나무 밑에 누워서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제 생명을 주님 취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약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순간 엘리야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레이스를 달리잖아요. 42km. 저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니까 유명한 러너들이 많이 있던데 하여튼 뭐 열심히 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10km, 20km.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42km를 뛰면 거의 우리 육체가 한계 상황이 오죠. 뛰긴 뛰는데 내가 뛰는 건지 내 다리가 나를 들고 다니는 건지 거의 모를 만큼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라톤 레이스를 할 때 가장 힘 빠질 순간이 언제냐면 결승점에 도착할 순간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 경주를 잘 마치고 결승점 한 10m, 20m 남겨놓고 누가 지나가다가 툭 쳤는데 뭐 물병 잡다가 헛잡았는데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못 일어난 사람들 봤잖아요. 결승점 통과하면서 그 자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뭐 아드레날린 이렇게 막 뿜뿜 나오면서 막 붙잡아주면서 나를 이끌어줬는데 뭔가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순간 순식간에 긴장이 변해서 확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인공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신의 대결을 벌이는 그 순간 일생 일대의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카리스마 짱입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뭐 그 옆에 기운에 막 눌린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오늘 이 순간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마 이 순간이 도달하기 전까지 이미 엘리야의 몸에서 삶에서는 많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너무 무리한다. 좀 쉬어야 될 텐데 이런 많은 사인이 있었지만 사실 엘리야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서 계속 직진한 겁니다. 자, 그런 엘리야가 오늘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오늘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새생명교회 예배당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로뎀나무 아래구나 라는 생각으로 찾아오신 분들, 아니 그냥 우리 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좋겠어요. 여기가 그냥 로뎀나무 아래구나.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그의 영적인 청력이 회복된 이 과정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친 귀에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쉬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도로 피곤해 있고 지쳐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게 귀에 안 들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피곤하면 예민해집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버럭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화내면서 말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해보셨죠? 지금 엘리야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 푹 쓰러졌어요. 주님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정신 차려. 너 선지자야. 네가 무너지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뭐 죽고 싶다고? 야야, 정신 차려라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 누가 자주 하죠? 제가 자주 하죠. 할렐루야.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장구한 설교를 하지 않으셔서 1시간짜리 설교하지 않으시고 뭐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의 몸을 만졌습니다. 천사가 물리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수치료 팍 하면서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그리고는 금방 그 만들어 온 따뜻한 그 떡, 빵이죠. 신선한 음료를 가져와서 그에게 먹이십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금방 구운 그 떡 있잖아. 진짜 맛있잖아요. 저는 빵파는 아닙니다. 빵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해준 그 술빵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거 제가 좀 잘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에다가 그 베이킹 파우더 넣고는 그냥 사카린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젓는 그 술빵 그게 그렇게 맛있잖아요. 금방 젓는. 제가 어느 시장에 가니까 그 술빵집이 되게 유명한 시장이 있대요. 사람들 막 줄 서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피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잠을 자는 거. 또 하나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야 정신 차려. 너 사역자야. 너 목자야. 너 집사야. 너 교사야. 정신 차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먹으라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지치면 하나님 음성 들리는 이들이 잠시 스탑이 됩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영적인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복음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끼의 밥과 한숨의 잠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쉬는 거였고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거룩한 방법을 풀려면 어떡합니까? 너 와서 기도해. 와서 기도할 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어제 새로 산 드레스 딱 입고 얼굴은 풀 메이크업 하고 그렇게 와서 해야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돼.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만 풀려고 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상태와 컨디션을 보면서 쉬게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상태가 안 된 사람한테 옆에 성경책 펼쳐놓고 상담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세계의 경읽기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동업자들 만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교단총회 가면 목사님들 뭐 수천 명 오시고 막 지방에도 목사님들 가고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목사님들은요 너무 티가 나요. 거의 옷차림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양복을 안 입고 약간 세미 정장을 해도 보면 목사님들은 거의 뭐 밑에는 기질 바지 입고 위에는 무슨 자켓 하나 입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안경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사모님들 똑같아요. 완전히 옷 다 똑같은 게 입고 누가 봐도 아유 사모님. 그게 뭐 삶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몸에 배어나는 거라고 이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피곤하겠다. 좀 자유로울 때는 그냥 청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고 좀 하면 좋은데 옛날 저는 어릴 때 우리 시골의 목사님 야외에 가면 혼자서 양복 입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 야외에 갔는데도 넥타이 메고 오시고 구두 신고 오시고 운동회 하는데 이제 자신은 운동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냥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가서 목사님들이 넥타이 메고 앉아있는 것도 좋지만 한 번 같이 뛰다가 처박혀서 무릎도 깨지고
같이 줄다리기 하다가 한번 같이 좀 자칫해서 웃고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다음에 좀 많이 망가질게요. 할렐루야. 이미 많이 망가지고 있지만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굉장히 경직돼 있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서 당신 피곤해, 당신 쉬어야 되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죄책감 없이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쉬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잠을 많이 자면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을 때 잠자고 먹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7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7일간 창조하셨어요. 실제로 세상을 만드는 데 6일이 걸리셨고 마지막 제7일째에는 뭐 하셨습니까?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쉰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쉬세요? 하나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안 쉬셔도 돼요.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경은 안식을 게으름이란 말하지 않고 창조주의서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경제활동 하지 마세요. 주 5일 하시면 행복하고 적어도 주 6일까지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세요. 왜 못 쉽니까? 사장님이 오라니까. 사장님 나쁜 사장님이시네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왜 못 쉽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왜 주일날 문 열어서 장사하세요? 하루 더 벌면 더 많이 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욕심이에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쉬셔요. 우리 육아하시는 어머니들, 할렐루야. 애들 재우고 난 다음에 자버리세요. 할렐루야. 직장 다니시는 남성분들 퇴근해서 오면 귀가 안 들리죠? 예, 아내분들은 좀 남자분 오면 한 30분 정도는 안 건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남자기 때문에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자마자 쓰레기 버려요. 분리수거하세요. 청소기 밀어요. 네.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간병하시는 분들, 지쳐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간병 있으시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면서 쉬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할렐루야. 가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이유는 제가 못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신방하지 않고 교인들을 안 지키면 교회가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나요?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더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실 다 우리 욕심이죠. 주님이 쉬게 하실 때 먼저 몸의 그 경직을 풀어야 그 이후에 하나님 성이 더 잘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안식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복 받을게요. 할렐루야. 예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쉼을 통해서 우리 영적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세련되게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쉬는데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막 다림질해서 입고 막 새로 산 옷 막 그거 입고 침대에 누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집에서 그냥 쉴 때는 그냥 모든 긴장을 다 풀고 눕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He makes me lie down green pasture.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lie down 한다고. 눕게 하신다고. 야, 너 누워라. 네 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다음에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잔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쉬게 하는 그 공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로뎀나무를 갈 때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거기서 쓰러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선지자가 저게 뭐야?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눕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그 물가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이 눕게 하시니까, 그냥 눕게 하시니까, 누워있으라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몸이 회복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 감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감으신 분은 뜨시고 떠 있는 분들은 잠깐 감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졸게 한 거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주염소를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지금 불에 구웠던 떡과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초인적인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막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엘리야가 일어나서요,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셔서 어딥니까?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 호렙산을 향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40일 동안을 거의 쫓아갑니다. 거의 밤낮 가리지 않고 호렙산까지 쫓아갑니다. 왜 간지 몰라요.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호렙산 정상쯤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 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절, 자, 이제 순서를 거꾸로 말합니다. 9절과 11절인데 11절은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이 호렙산에 도착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너 나와서 이 호렙산 시내산 한번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바람이 불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뭐라 말하냐면 12절,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음성을 듣기 전에 막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 장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게 세번역에서는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 어마어마한 장면들, 아마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봤던 장면. 그 인생 아마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많은 장면. 이 장면들이 싹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세미라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인생에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소리는 이런 소리였잖아요. 우리 갈멜산에서 신의 대결 볼 때 어떻게 했죠? 난리가 났잖아요.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졌잖아요. 어쩌면 엘리야는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기쁜 주의 소리는 이 장면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주셨던 주의 말씀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 지난주 아담이 하셨던 말과 비슷하죠. 아담 네가 어디 있니? 그 말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초대하면서 캐묻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보라고 하는 부드러운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처음에 듣고 바람이 불고 산이 흔들리는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 주님이 다시 말할 때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어떡합니까?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그 말씀을 들렸어요. 아마 처음 들었던 음성은 좀 긴가민가하게 들었던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시내산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는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주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서 지나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치는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못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의 마음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고 이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합니다. 우리 10절과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저 엄청 열심히 하는 거 알죠? 제가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1번입니다. 저 엄청 별나게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뛰어왔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은 하나도 안 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제단 허물고 우상 선배이고 선자들 다 죽이고 저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셨지만 우리 9절과 13절 성경 한번 보세요. 같은 질문이세요. 그런데 엘리야도 놀랍게도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14절에 가면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단어 하나 틀리잖아. 그대로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문장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 엘리야의 감정이 여기 있습니다. 답은 똑같은데 말은 똑같습니다. 환경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이 대답하는 이 말 속에 행간 속에 감춰져 있는 엘리야의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솔직한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그 외로움, 고독, 실패, 두려움 그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은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에서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어쩌면 엘리야는 사역에 절정이 있어서 막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있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장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었지만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발걸음, 그의 순정한 태도를 보면 그가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듣기 시작했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14절 말씀 방금 읽었죠? 자, 그의 대답이 똑같은 대답입니다.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14절에서 똑같이 한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는 그의 영적인 청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질 때 말씀하면 엘리야가 못 듣기 때문에 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난 다음 하나님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17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너는 가서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여러분 남의 나라 왕 세우는 걸 엘리야가 의아합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네가 하는 거라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고. 16절에는 이스라엘 지금 아합이 왕인데 아합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예후인데 네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선지자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바꿀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인 줄 알면 정치인들이 나한테 와서 다 줄 설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찌 그거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람 나라의 왕도 교체하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는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계자도 세우십니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고. 그의 영적인 바탕을 이어가서 사역할 엘리사라는 사람을 선자로 세우느니라고. 심지어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근데 그 엘리사는 누가 세웁니까? 엘리야가 세우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계보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사역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 사역자까지 엘리사를 세우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엘리야가 한번 빵 막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좀 많이 징징거렸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아무도 내 편 없고 내가 하는 사역 이해한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따로 피신시켜놨다. 그들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은 틀렸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과 절망에 가려서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엘리야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사실은 따로 숨겨준 선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가면 11기 18장에 보면
그 아방의 국내 대신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바다가 엘리야 편이었거든요. 오바다가 살짝 엘리야에게 미리 얘기해줬어요. 스포일 했습니다.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리 내 주에게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바다가 7,000명이나 말하지는 않았지만 100명씩 50명씩 내가 숨겨놓았다고. 엘리야가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절망이 크니까 다 까먹어버렸어요. 안 들렸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드디어 말합니다. 야, 7,000명이 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포항과 경주에 7,500명.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한번 그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7,500명에서 한 7,000명 넘게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부리는 천사가 뭐 10명, 100명도 될 수 있어요. 뭐 급하면 영적 대결 많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100명, 200명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으시면서 이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죽으려고 했고 힘없어서 쓰러졌던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길을, 남았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그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의 사명을 되찾았을 때 엘리사가 주의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때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영주 선교사님, 최홍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 한번 간 적 있죠. 민다나오 다바오에. 저는 사모님이 상담 전공자인지 몰랐어요. 뭐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 목사님 게슈탈트 이해하셨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담에서 나온 얘기 하니까 사모님이 백석대에서 상담 박사 받으시고 뭐 교수 되기보다는 선교지 가 계시니까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상담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담 박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실 때 좀 부끄러운 자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운전하면서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터널이 너무 길더래요. 중간에 차를 멈췄대요. 터널을 끝까지 벗어날 용기가 없어 차를 멈추고 엉엉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터널 끝까지 운전해서 나갈 자신 없다. 당신 와주면 안 되겠냐고. 또 선교사님 또 끝까지 쫓아가서 터널 속에 갇혀있는 사모님을 구원해 줬답니다. 할렐루야. 상담 박사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지고 마음이 상해질 때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야, 당신 사역자가, 당신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나 우울증 왔어, 나 공황장애 얘기하면 뭐라 말하냐면 그래, 올 때 됐다고, 올 때 됐다고. 어쨌든 이 말이 안 믿어지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고. 자,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설교 마지막에 한 분의 간증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저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찰스 스펄즈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19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드웨스턴 그 세미나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그 신학교에 가면 스펄즈 목사님 기념 도서관 있어요. 이분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학교에 그 제 학교의 채플에 그 우리 예배당은 이제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이름을 따서 다니엘 리 기념 채플관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뭐 대단합니다 정말. 이 스펄전 목사님이 1854년 19살에 당시에 뉴파크 스트리트 채플의 담임 목사 되었습니다. 19살이 그 교회 담임 목사 되었어요. 너무 탁월하신 분이었죠.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당시에 교인 한 200명쯤 되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몇 달 사이에 예배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1856년 10월 19일 이제 담임 목회한 지 해수로 2년 3년 되었을 때 거의 한 사람들이 1만 명 가까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당시에 서리 가든스라고 하는 그 음악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고 있을 때 그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편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발코니가 무너진다! 사실 그날 불은 안 났습니다. 발코니도 안 무너졌어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위 정보를 가지고 외쳤죠.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그 좁은 음악당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 하다가 인파가 몰리면서 엉켜붙으면서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난리가 나서 본인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날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동네 런던에 소문이 다 났어요. 신문에 기사 나기를 그는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이다. 뭐 소문에 스펄전도 깔려서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재난상 앞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2주간의 침묵이 지나고 11월 2일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종은 다시는 이 회중 앞에 설 수 없으리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아픔이 그 교회에게 굉장한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이 사건을 극복 못했답니다. 항상 죄책감, 우울증이 그의 삶을 따라다니는 동반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늘 마음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사역이 불가능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우울증세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856년 10월 19일 이후 이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 사역을 이어가면서 나중에 교회 이름을 유명한 메트로폴리타 태버네클이라는 교회 이름으로 채플로 이름을 바꾸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제가 목사님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죽는 날까지 38년 동안 한 번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설교자의 왕자로 불려질 만큼 우리 19세기 기독교가 낳은 최고의 명사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2주 동안 뭘 하셨겠습니까? 그때 뭐 주의 음성이 이렇게 저렇다 뭐 이런 얘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그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말미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계십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그분은 언제나 가장 바람이 매서운 쪽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면서 가야 될 길이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마칩시다. 주님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탈진한 그의 몸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만나 주시면서 다시 가야 되길 함께 갈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몸이 지쳤는데 마음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사명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욕심이긴 하지만 우리의 심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심이 예배, 기도 그것도 질려버린다 하시는 분, 예배당에 와서 그냥 졸아도 돼요. 엎드려서 주무셔도 됩니다. 기도 안 되면 그냥 주여 주여 말 몇 마디만 하고 거기 꼬그라져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세상에 많은 그 소란스러운 소음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고요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우리 마지막으로 떠올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자, 우리 오른손 들고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간이 길 끝에서 나의 간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외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한 사랑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